임마누엘의 염원을 담은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매의 지휘자님이 코비스로 인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휘자분이 없어도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눴듯이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기다림,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탄절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둘 사이에 그러한 연결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성탄의 그러한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계속되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먼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고 하며, 이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고,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만 5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오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 성령과 신부는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자 요한은 이에 대하여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뼈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라, 오겠다, 오십시오,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오늘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 즉 제일 끝 마지막 6절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즉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마무리하며 가장 해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은 바로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며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고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하고 있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길 바란다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은 사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의 응답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진실로 오리라고 하신다는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읽은 우리의 반응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자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요한의 것과 같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신구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진실로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요한의 반응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진실로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이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희곡, 즉 연극 대본으로 쓰여진 책인데 사실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책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지루하고 읽기 힘든 책을 왜 제가 읽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이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군대에서 읽은 것이 아니면 그 책을 절대로 끝까지 읽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내용은 좀 그렇지만 이 희곡은 그래도 주요한 연극 극단들의 사실 주요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연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는 참으로 이상하고 또 단순합니다. 여기는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들은 길가의 한 나무 옆에 서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들은 이 고도가 누군지 아니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자신들이 고도를 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오기는 할지 모르고 마냥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나누는 대화는 의미 없이 서로 잘 이어지지도 않는 대화이고, 그들을 지나가면서 또한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무의미하고 단편적인 말들이 이어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제스처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둘은 옆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말만 하고 그들은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제 간단한 요약만 들어도 답답하시죠? 제가 이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다리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연극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신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기다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또 영원한 소망을,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이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결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경의 결론은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 즉 오픈 엔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경을 소설이나 드라마로 보자면 이는 닫힌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닫힌 결말이라면 어떻게 끝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시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요한이 기다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며 혹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닫힌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성경의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그 메시아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그러한 시므온의 삶이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삶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첫 번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나온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언급하시며, 이 말씀은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준 것,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전해주시는, 증언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개인들에게도 그 뜻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전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오듯 바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로 대표되는 그 7 교회가 상징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바라고 끝까지 잡고 믿고 그것 통해 승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들이 예수님께서는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모든 다른 책들, 거의 모든 책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 편지, 즉 서신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과 같이 모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처럼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들은 바로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세워지고 또 움직여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 교회가 중심이 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이런 이야기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가 교회 자체만 챙기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한다는 그러한 비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이익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비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훈련하고 실천하여서 내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에서의 훈련이 없이, 내 몸에 체득함이 없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 실전에 나가면 금방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잘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내 몸에 그 모든 것들이 체득이 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의 사랑과 섬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넘어짐 없이, 포기함 없이 실천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에 지지 않고 그 싸움을 해나갈,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준비와 훈련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교회 내에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자신이 있어도 세상에 나가면 또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즉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의 훈련이 없이 세상만 강조한다면 이는 마치 총 쏘는 법도 익히지 않고 전장에 나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의 비판을 받는 교회는 어쩌면 훈련에만 그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만 했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한 번도 실전에 나가서 그 실전이 목표가 되지 않는 그 훈련, 그것은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실미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영화를 통해 알게 된 그 실미도의 이야기는 북파 공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심한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은 그러한 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시대가 변해서 남북 관계가 변하게 되자 그들은 실전에 투입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훈련만 반복하고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부대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른다면 서로 간의 훈련과 실천으로 만족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교회 내의 모든 훈련은 세상에서의 실천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훈련받고 그것이 그런 실천이 체득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발휘할 때 교회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다시 말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그것을 또한 행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이 교회가 중심이 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고 교회를 통해 사랑의 힘을 얻어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에 따라 과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내 삶이 과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저 나의 생활에 있어서의 선택사항, 여건이 되면, 여유가 되면 찾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예언의 말씀에 누구든지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 즉 이 무엇인가를 더하면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고 무엇인가를 빼면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은 단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고 믿고 또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말씀에서 무엇을 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뜻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배우며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주의사항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주석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는 그 exegesis라는 단어는 그 x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주석, 즉 exegesis는 성경의 텍스트로부터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는, 꺼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 자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읽고 꺼내는 일입니다. 반면에 그와 다른 아이스지시스, 여기서 그리스어로 에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into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텍스트로부터 그 의미를 꺼내기보다는 텍스트에 그 자신의 뜻이나 해석을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입장을 집어넣는 것인데,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그 성경 텍스트를 이용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아이스지시스, 즉 성경에 자기의 생각이나 입장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내 목적의 도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유리하게 내 입장을 넣어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한다는 것은 더 쉽고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일입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듣고 흘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도 아니 내가 살기 바쁜데 이는 내가 지키기 힘든 항목이라고 제하여 놓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아예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잘 지키고 그것들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골라서 듣고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엇인가에 더한다는 것이 아전인수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인가를 뺀다는 것은 취사 선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이처럼 경고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심판의 말씀이고 이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하여지고 여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하시는 그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처럼 귀하고 또 정확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자세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들,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은 바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함이나 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내 삶이 과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인지, 다시 말해 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취사 선택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갖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여 기다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느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자세, 그래서 결국 그 자세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라고 하며 하는 우리의 삶은
결국 그로 인해 예수님을 나에 가까이 모시게 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이 대림절 기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